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외를 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후우순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입법, 사법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권세는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 분립을 이렇게 시작한 다음, 그 1700년대에 3권 분립을 시작한 다음에 세워진 그런 것이어서 이렇게 그렇게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에게 너무 많은 한 불완전한 인간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 기관이 정말 그렇게 균형 있게 하고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항상 불안정하고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왕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또 다스리는 권세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보좌라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좌와 심판은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마지막 심판도 백보자 앞에서 봤죠. 보좌는 심판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아들로 만왕의 왕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물론 이 인간 세상이 아니라 이 만유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왕이 되시기 위해 그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그 전에 심판주가 되시기 전에 먼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버지가 요청하셨어요. 이는 아버지의 성품이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에 감동한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이고 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 사랑이 감복한 자의 외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이 감복한 아들의 순복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이러한 사랑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실제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오히려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죠. 주님을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서 내 뜻을 이뤄주기 위한 종, 내 기도를 이뤄주기 위한 어떤 그 램프 속의 지니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부리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섬기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왕이여 왕이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됐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어요. 이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인본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을 자기를 모시는, 인간을 모시는 종으로 여겨요.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세요. 그가 자기를 낮춰서 섬기려 하셨다 해서 우리가 그를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낮추신 것이지 우리가 그를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주종관계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주종관계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갑질 많이 하는 그런 주종관계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래서 특별하죠. 주종관계이면서도 사랑의 관계예요. 이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사랑의 성품을 알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너희가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다고 해서 또 많은 또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육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육체처럼 육체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에는 영혼이나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까지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보여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사랑은 영혼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무도 그 사랑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윤리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윤리 도덕의 제자가 아니라, 율법의 제자가 아니라 진리의 제자, 복음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그 신앙은 대단히 음란합니다. 대단히 음란해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이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이 우상숭배를 음란하다 했어요. 어느 신이 됐든 상관없다.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위로 얻으면 된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았죠. 우상숭배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 불안하니까 어느 신이 됐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만 주면 된다. 내 마음에 위로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내 뜻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 곧 하나님의 뜻,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소원 성취,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듯 나를 섬기되 우상 섬기듯 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많은 대로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래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과 시리아, 아수르에게 가버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섬기듯 섬기니, 그러니 너희가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우상 섬기기 바라고 있으니 너희가 가서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밀어버리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오신 이후에 신약은 모두 실상입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은 윤리도덕 문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되지 말라.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서로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탐심 우상숭배라 했을 때 이 윤리도덕은 인간 관계만 있는 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윤리도덕을 강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었을 때에는 거기는 이미 우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선한 양심, 아담에게 준 선한 양심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탐심이라는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그렇게 행하지 못한 그런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자기의 그 우상 섬기듯 할 때에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쉽게 실망하고 회의감이 들고, 그리고 마침내 떠나게 되거나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시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이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범죄스럽다 이렇게 여겼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육체 세계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의 문제까지만 봤지만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이 그 당장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로 다 끝났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 당시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그리고 무려 7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 예언한 대로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고 지원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것도 재건했을 때 그때 그 흥분이 어땠는가? 엄청났죠.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족장들이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막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때 선지자와 또 학자가 또 와서 옳지 않다. 율법에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냥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냥 철을 떠나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단호했고 그만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그랬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지자가, 물론 많지만 몇몇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또 예언했었습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하시고 또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후에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라기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왜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하셨고 또 핍박하는 저 이방인들을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나라가 회복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냐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바벨론인 나중엔 더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되고 그 페르시아는 더 강대국인 헬라가 되고 또 그 후에는 로마가 됐죠. 점점 더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고 이스라엘은 좀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이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속국으로서 나아진 거 하나 없이 계속 종으로서 그렇게 계속 지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리라 했는데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 선지자의 예언들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반대로만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회의를 느끼는 거죠. 대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대체 우리는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율법대로 산다고 이렇게 가정까지 버리고 막 일을 쓰는데 대체 뭐가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나아진 게 대체 뭐가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의 오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회복과 보복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는 이 땅의 권세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고, 뭐 로마로부터 막 이렇게 다윗처럼 막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보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보복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것만 바라보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방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부유하고 강대국이 돼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회의감이 든 겁니다. 사실 어쩌면 이런 회의감이 든 그 자체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에덴에서 마귀가 유혹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 필요가 없다.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도 안 죽는다. 잘 살 수 있다.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인들 전체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이 제사장들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야 하고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제사 드린다는 거는 대단히, 우린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잠깐 서 있다가 앉고 그러잖아요. 그 서 있다가 앉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저기 카톨릭에서 미사 드리면요, 정말 다리 아파요. 정말 다리 너무 아파요. 계속 서 있습니다. 서 있다 앉았다, 서 있다 앉았다. 또 심지어 미사 중에 무릎을 꿇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 기독교의 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원래 개신교가 아닌데 이 기독교의 이 예배는 정말 편안한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왜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느냐고 힘들어해요. 예. 근데 구약의 시대의 제사는 정말 힘든 겁니다. 제사 한번 드리려면은 그 멀쩡히 살아있는 소를 죽여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백종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을 떠야 되고 내장을 빼고 정말 백종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또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사명이니까, 자기의 직분이고 또 이것을 먹고 사는 거니까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랑할 때는 자기 뭐든지 다 하잖아요. 특히 결혼 직전에 남자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 직전에 남자는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든 다 약속할 수 있고, 정말 본인 스스로도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것도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모든 제사의 과정이 다 범패스러운 겁니다.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거 양소, 이거 저 사람들이 다 끌고 왔는데 또 이걸 이것도 뭐 점이 있다 흠이 있다 해서 또 돌려보내기도 그것도 번거롭고, 또 저 사람들도 또 불평하고 그러는데 또 싸우기도 그렇고, 그냥 됐다 그냥 와서 그냥 해줄게, 이런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냥 봐주고 그런 거겠지만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된다면 그걸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분일까? 사람의 기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분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런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들,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셔요. 나열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향해 말을 했는지 혼자 말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무슨 북한의 그런 그 감시 체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늘 관심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잘 보존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정말 사랑으로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큰 섬김이고 큰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차라리 저들이 나에게 제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성전 문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우리의 섬김은 정말 사랑의 섬김, 감사하는 섬김. 그래서 내가 정말 혹시 인색해지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번패스럽다, 귀찮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정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많이 뭘 해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건 자판기는 내가 돈을 넣은 대로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그 신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위로와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타락은 항상 멸망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럼 끝이에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이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버리면 그럼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은 그런 멸망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이제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면 또 그 타락을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여깁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석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진다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 되라라는 말을 사람들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오히려 빛에 비춰져 나오는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그렇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빛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빛이라 하는 것을 무엇을 향해서 빛이라 말했는지 그걸 봐야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어둠뿐이었는데 율법이 왔었던 구약
구약 시대에조차도 어두운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세상의 빛입니다. 만약에 이 빛을 예수가 아니라 어떤 윤리도덕이다 생각한다면 윤리도덕은 이미 예수가 오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 또 예수가 없어도 능히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빛으로 오자 세상의 악함으로 빛을 미워했다라고 했죠. 만약 이 빛이 윤리도덕이라면 세상이 왜 이 윤리도덕을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은 윤리도덕을 숭배해요. 숭상합니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섬긴 거 아닙니까? 윤리도덕은 세상에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빛을 밝혀라. 곧 예수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빛을 밝혀라. 왜냐하면 이제 다른 새로운 빛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다시 오시면 이제는 구원하는 빛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 오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빛이에요. 불로 오시기 전에 빛으로 오셨어요. 아직까지는 예수가 인간에게 빛으로 계십니다. 그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을 밝히라.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죠. 왜냐하면 유일한 빛인 예수가 안전해지는데 그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빛되라라는 말을 윤리도덕으로 돌아가라. 윤리도덕, 그리스도인이 착해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윤리적이어야지. 이런 얘기들만 많이 하고, 이거 정작 중요한, 너희가 영혼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지옥에서 벗어나 저 천국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계속 그보다 훨씬 많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세상에 빗대려고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 빗대려고 막 이렇게 지역 사회도 많이 돌아보고 사회 운동도 막 하고 무슨 어디서 수재가 나면은 막 가서 도와주고 많이 합니다. 문화 행사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것은 복음 중재다.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열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죠.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재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열심히 복음 중재만 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복음 중재는 복음 중재가 아닌 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중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한 겁니다. 그냥 호구처럼 남 좋은 일 한 거죠. 많은 돈과 많은 시간 들여서 세상 사람도 좋아하는 거 한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락교회 원로 감독님이신 심우원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심우원의 이 교회 역사에서 심우원의 이 족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능력이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율법인가?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그걸 분별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자기는 더 자기 자신들은 더 거룩해진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시해버리고 윤리도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타락.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 섬기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은 그냥 대충 섬기고 하는 그러한 타락.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말라기서의 이 제사장들처럼 이제 앞으로 이 심우원도 가고 정말 영감이 있고 영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버리면 이제 이 땅에 남은 교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지 참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 심우원의 그런 뜻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삶,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육체의 현실이, 내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현실이 참 저 이스라엘이 헬라와 로마 아래 있었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늘에서 오는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정말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초월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호적거리지 않냐고 정말 초월해서 걸어다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왕권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사오니 참 우리가 그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얻고 이제 아들의 것이 되어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오는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은 아주 잠깐 거하는 곳이요 먼지같이 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범패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에덴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던 그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